송정심 권사입니다. 사무엘상 2장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 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할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거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고기를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3 아들과 2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초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한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3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셨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당신은 맹인이신가요? 라는 질문으로 질문의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9장 1절부터 이어지는 그 내용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을 예수께서 고치신 이후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9장에서 이 사건은 유대인에게 있어 엄청나게 놀랄 만한 사건이었고 엄청난 파장을 가져오는 사건으로 비춰주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맹인을 알던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 15절을 보시면 바리새인을 중심으로 한 유대 지도자 그룹들이 놀라서 또한 그를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똑같은 걸 묻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그리고 그의 부모를 불러서 확인합니다. 19절에 또 똑같은 걸 묻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또 재차 맹인을 불러서 27절에 똑같은 것을 묻습니다. 총 4번에 걸쳐서 재차 확인하는 확인하며 놀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 이후의 내용을 보시면 맹인되었다 눈뜬 자에게 이 지도층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권력으로 협박하고 있습니다. 네가 말하고 있는 이 사실을 말하지 말라. 사실을 은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의 본문의 사건이 유대 사회의 놀라움을 넘어서 아주 큰 파장을 가지고 오는 사건이라는 것을 본문은 비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4번에 걸쳐서 똑같은 것을 물어보는 이 장면을 통해서 그 내용들, 그 상황들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눈을 떴다라는 이 사건이 유대인들에게 이런 놀라움을 주고 그리고 이런 큰 파장이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 던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 본문 32장 우리가 본문 구절로 택했던 32절과 33절에 잘 나타나고 있는 바입니다. 창세 이후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셨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맹인의 고백인데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유대인 모두가 이 창세 이후에 맹인이 눈 떴다라는 기적은 유대 역사 가운데 없었다라는 것을 이 유대 사회는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갖고 있는 구약 성경 안에 창세기의 내용을 아무리 봐도 그리고 또한 모세를 통한 놀라운 기적들이 많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과 모세를 통해서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들 그리고 이어지는 사사를 통해서 일어났던 기적들 그리고 이어지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모든 기적들을 통틀어 봐도 맹인이 눈 떴다는 기적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단 선지서에서 맹인이 눈 떴다는 그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은 현장의 기적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을 표현하는 영적인 회복을 예언하는 것을 통해서 언급되기는 합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이사야서 29장 18절의 내용인데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이 맹인이 눈 떴다라는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시는 영적인 회복을 하나님의 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맹인이 눈 뜬다라는 이 일은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 암묵적으로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는 영적인 회복의 의미를
의미로 인식하고 있었고, 또한 암묵적으로는 이 일들이 일어난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영역이다라고 암묵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현재 가운데 펼쳐졌다는 것이죠. 예수를 통해서 펼쳐졌다라는 것을 이 맹인이었던 자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를 유대 지도층들은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그리고 그를 따르면 출교시킨다는 그 법 또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리고 유대 모든 자들이 알고 있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이 맹인되었던 자가 얘기하는 바, 주장하는 바가 소문이 나게 된다면 이들은 메시아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막은 그룹으로 평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지도층들이 재차 불러서 파장이 되지 않게 입막음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움을 넘어서 파장으로 이어지는 이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인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할 때 이 정도의 배경적인 이해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주목해야 봐야 될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이 사건을 베푸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또한 주목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한 두 가지로 살필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로 무엇이냐면, 이 사건 첫 번째로 주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펼쳐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기록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될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유대사회에서 엄청난 파장이 될 만한 이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공생애 내내, 한 번뿐만 아니라 내내 계속 펼쳐주십니다. 본문의 표현을 좀 바꿔서, 이 본문의 사건의 내용을 좀 바꿔서 본문의 표현으로 좀 표현하자면, 이 3절에 기가 막히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 사건을, 이 맹인된 자를 고치시면서 그 목적에 대해서 예수께서 언급하신 내용이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3절. 4절에는 나를 보내시는 이의 일을 나타내려고 하십니다. 결국에 뭐예요? 주께서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벌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이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맹인된 하나님의 백성을 주의 백성 삼으시겠다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시려고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말씀, 이 사건의 내용을 읽고 듣고 반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세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이 3절과 4절에서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본문을 포함한 하나님의 일들이 가득 66권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메시아 되심, 영적인 맹인이었던 우리, 다시 말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놀라운 기적들을 보이시고 이 땅의 구원의 모든 사역들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끔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첫 번째 주시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조금 더 생각하고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이 영적인 맹인되었던 우리,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발견하고 이제는 눈을 뜨게 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이어지는 일들이 있다. 시련이 있다는 것이죠.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받는 그 시련들이 이어진다라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을 보시면요, 맹인되었던 자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된 것이냐라고 계속 재차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쭉 살펴보니 이런 내용들이에요. 내가 무슨 자격으로 눈을 떴느냐라는 것이죠. 너 여전히 보잘것없는 낙오자인데 네가 어떻게 눈을 떠게 되냐? 무슨 대가로? 너는 저주받은 사람 아니냐? 라고 하면서 계속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너는 나면서부터 죄인이 아니냐? 나면서부터 구걸하는 자가 아니었더냐? 세상의 법질서상 내가 눈 뜬 것은 불법이야. 너가 눈 떴다고 하지 마.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계속 네가 눈 떴다고 말하면 너는 경제적 불이익을 당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불이익을 당할 거야. 이 땅에서 발붙이고 살 수 없어 라고 압박합니다. 협박하는 것이죠. 그리고 봐라, 내 부모도 너와 관계의 선을 그었다. 그런데도 이 일을 없었던 일로 하지 않을 거냐? 라고 계속 압박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없었다고 얘기하라고 하고 이런 일을 행한 그 분도 없었다라고 조용히 살라고 이렇게 협박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시련이 이 본문에 있는 맹인에게 찾아왔고 또한 본문의 맹인처럼 구주를 발견하고 주님을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세상이 던지는 질문이고 세상이 던지는 압박이고 세상이 던지는 핍박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럴 때 본문에 맹인되었던 자처럼 반복되는 일의 시련과 겁박과 협박, 심지어는 박해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맹인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던져봐야 될 것입니다. 본문의 맹인은 17절에 그는 선지자다. 이 제차에 압박해오는 무섭게 압박해오는 권력을 가지고 무섭게 압박해오는 그들을 향해서 그는 17절에 선지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32절에 더 나아가 창세 이후에 맹인으로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담을 보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고치셨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그가 메시아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8절에 주님께서 그를 찾아가셨어. 그가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시고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죠. 주여 믿나이다 라고 하면서 모든 협박과 박해 속에서 주님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38절에 주여 믿나이다 라고 엎드리면서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37절입니다.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신의 깊은 교제 가운데 자신과 함께하는 그 동행함 가운데로 이끄시는 그런 모습을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깊은 주님과의 믿음의 교제가 주님을 믿는다는 고백 이후에 펼쳐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중간 사이에 시련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 시련 가운데 나의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들이 고백되어지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그 몸부림 가운데 주님은 찾아오셔서 주님의 더 크신, 더 깊으신 그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의 교제 가운데로 여러분들 걸어가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내용은 이 심판됨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이유, 주님이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본문 자체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드러나듯이 이 땅에서 주님의 제자로 또한 은혜 받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은 그 만만치 않는 힘듦과 어려움과 시련이 따라옵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들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슬픈 일들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일들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39절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39절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나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는 맹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메시지가 심판의 메시지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이라는 현실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행세하는 유대의 지도층들은 스스로가 뜨인 자다, 성각자다, 성공한 사람이다, 이긴 자다라고 행세를 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누리고 그와 동행하고 그와 깊은 교제를 누리는 자들이 바로 눈을 뜬 자들이고 그리고 성공한 자이고 이긴 자라고 오늘 본문 39절에는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메시아 되심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눈을 뜬 자라고 여기고 은혜를 누린 자라고 자다라고 스스로 여기는 자들은 그 자체가 심판이다라고 39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영원한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만만치 않은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이 말씀 자체가 큰 힘이 되지 않습니까? 시련과 고난과 슬픔과 아픔이 다가올지라도 이 믿음의 싸움을 할 때 이런 것들이 다가올지라도 주님께서 결국엔 승리자로 이끄실 것이랍니다. 눈에 보일 때는 현실의 권력을 가진 자들이 승리자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위로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참된 영적으로 눈을 뜬 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맹인의 삶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메시지가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주님의 주님 되심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만만치 않는 믿음의 싸움을 할 때에 하나님의 생명의 이 말씀의 심판의 메시지가 또한 우리에게 큰 힘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더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능력 있게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